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힘을 빼야 산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힘을 빼야 산다. 꿩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새 중에 꿩이 있는데, 이 꿩은 하늘을 날 수 있는 재능과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땅바닥에 떨어진 먹이만 먹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꿩 농장에 가면은 꿩 이 이마에 이렇게 책받침을 붙여놓은데요.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붙여놓으면 하늘을 보면 날아가는데, 하늘 고개를 들어서 봤는데 이렇게 책받침이 있으면 하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늘을 안 날고 땅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날 수 있는 재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혀서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을 보고 있는 그런 꿩을 보게 됩니다. 또 코끼리가 비슷한 경우인데, 코끼리가 아기 때 말뚝을 이렇게 박아서 이렇게 줄을 매놓으면 아무리 가려고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그렇게 점점 어른 코끼리가 되면 그 줄을 풀어놔도 멀리 가질 않는데요. 말뚝을 풀어도 멀리 가지 못합니다. 그 인간도 이런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인간도 사실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창조품이고, 이 세상에서 75억 인구 중에 나랑 똑같은 사람은 하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하게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이렇게 책받침을 가려가지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사야 40장 3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영적인 사람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꿩처럼 이렇게 이마에 책받침을 받치고 살다 보니까 힘이 빠지고 고통스럽고 날아가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어때요? 독수리가 그 가장 큰 왕, 독수리 그 새들의 왕이 큰 날개를 펴고 가장 높은 산꼭대기를 날아가면 같이 자유로울 것이다. 아무리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말뚝에 박힌 코끼리처럼 우리는 인간의 자신의 한계를 정해놓고 야생의 고유의 개성인 야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는가. 우린 사실 자유한 사람이거든요. 틀에 갇힌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야생동물처럼 자유롭게 높이 멀리 갈 수 있는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비굴하게 살고 교만과 거짓과 탐욕이 가득하게 되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고 있진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면 세상, 바알이면 바알,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그런 야성을 회복하는, 그런 야성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단호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눈을 들어서 주를 봐야 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꿩의 이마에 붙은 책받침을 떼어내고 하늘을 보고 독수리처럼 날아올라야 합니다. 나의 이마에 붙은 플라스틱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눈에 붙은 플라스틱,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제가 처음 분당에 있어 왔을 무렵에, 그때가 2000년 무렵인데 오래됐어요. 집값이 지금처럼 막 폭등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막 7천만 원씩 올랐었어요, 그때. 근데 기도원에 갔는데 이상하게 기도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100%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열려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마음이 왜 이럴지,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이 100%가 되지 않고 왜 제 마음이 절박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도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그 아파트 값 오른 거를 의지하느냐? 그거 내가 하고 불면 날아갈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네가 의지해야 하는 거 뭔지 아니? 네가 나를 바라보지 않고 그 재물을 바라보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그것만 쌓여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거는 날아가는 거라고요. 그거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혹시 주식을 의지하고 계신가요? 펀드를 의지하고 계신가요? 아니 내 재능? 아니면 나의 인맥?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고 계신가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쫓아가고 계신가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번 주에 김성열 성도님과 같이 기도원을 다녀왔는데 우리 김 선생님이 평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 가지를 잃어버렸지만 100가지를 얻었다. 와, 이런 멋있는 명언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간증을 저희가 많이 들으면서 저희도 많이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근데 제가 김 선생님한테 옆에 앉은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으셨다고요. 한 가지를 잃고 100가지를 얻은 것 중에서도 100가지 중에서 쓸데없는 100가지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얻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한 달 후 죽음이 예상된다면 여러분 지금 어떤 게 중요하시겠어요? 의사가 지금 죽게 생겼다고 얘기하면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면 내가 지금 병원에 누워가지고 한 달 후에 내가 죽게 생겼는데 돈이 중요할까요? 명예가 중요할까요? 가족도 집도 아파트도 수입차도 다 소용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으면요. 죽음 후에 심판을 당해야 되거든요. 심판 앞에 서야 되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 돼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자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심판주로 오셨어요. 우리 사도신경 할 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시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시리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심판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천국 티켓을 갖고 있어야 해요. 천국 티켓을 손에 부여잡고 있어야 해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돈, 명예 다 소용없어요. 지금 죽으면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천국 티켓 우리가 다 가지신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티켓 얻는 방법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죽어있고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두 번째,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두 가지입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죄를 범해서 의롭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판사, 대통령,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 아니요. 목사 의롭지 않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내 자녀와 다시 교제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형벌을 받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올해가 몇 년도죠? 2021년. 2021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시작되었죠?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2021년이 주후 21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역사적인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을 믿을 때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됩니다. 구원받게 됩니다. 그 두 가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천국 티켓입니다. 그 천국 티켓,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한 구세주, 그분만 믿으면 나의 죄가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과 다시 교통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생기는 것, 그것을 반드시
반드시 믿고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의 소굴이에요. 우리를 삼키려고 우글우글우글우글 덤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고 예수를 떠나가게 하고 예수를 조롱하게 하고 교회를 조롱하게 하고 핍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 빠져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고통당하게 합니다. 세상 것이 너무 좋아서 거기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주신 것 무엇이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그 성령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예수님의 약속인데 거짓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내가 너와 언제까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성령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 세 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한 다음에 노후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요. 뭐 자금을 준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모기지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준비 무엇이죠? 바로 천국 티켓입니다. 어떤 분이 종합검진을 받으셨대요. MRI도 하고 CT 촬영도 하고 엑스레이 하고 혈액 검사하고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셨대요. 검사 결과 떨리는 마음으로 검사 결과를 보러 의사 앞에 앉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나 정상이래. 나 아무 병이 없대. 그 소견서를 들고 기뻐서 나오다가 만약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병원 앞에서 그냥 갑자기 그냥 뛰어드는 택시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건강검진 받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현재 102세임에도 건강하게 방송활동 하시는 분 우리나라에 있으신데 혹시 아시나요? 네, 연세대 철학과 김형석 교수신데요. 평생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희망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지 않는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살다 보면 행복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세요. 지금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길 원한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준비를 딱 갖고 계시니까 늘 행복한 거예요. 건강검진?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신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전심으로 살 수 있게 될까요? 끊임없이 내가 죽어야 해요. 참 어려운 일이지만 오늘 설교 주제가 힘을 빼야 산다거든요. 힘을 빼야 산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임을 고백해야지 전심이 되거든요. 내가 의지하는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 100% 사랑해요. 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몇 프로? 100%. 그것이 언제 가능하냐? 내 힘을 다 뺐을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잠을 자다가 구출되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이 장면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너무 놀라웠어요. 얼마 전까지 동고동락했던 야고보가 죽는 것을 봤어요. 베드로가 살 당시에 야고보가 죽는 걸 봤고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다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알았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혈안이 돼야 된 걸 다 알고 있어요. 자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불려나가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잠을 심하게 잤는지 골아 떨어져서 잔 거예요. 그 상황에 감옥에 gat혀서. 현대인은 한 가지 고민만 생겨도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불면증에 시달리고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잠을 편하게 못 자는데 어떻게 천사가 나타나서 본문에 보면 천사가 광채로 환하게 나타났는데도 자고 있고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베드로를 끌어서 지금 감옥을 탈출시켜야 되는데 환하게 광채를 가지고 나타났는데도 코를 골면서 잘고 있어. 그래서 그냥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그 사람을 베드로를 깨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베드로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저 죽어도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데요. 뭐. 죽으면 죽죠. 뭐. 죽으면 천국 가죠.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안 그러면 어떻게 감옥에서 그렇게 코를 골면서 잘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실 수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했을 때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이 베드로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이 하나도 안 중요했어요. 하나님 뜻이 중요했어요. 설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기가 얘기해도 어린아이의 입술로도 은혜가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설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베드로처럼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살겠다고 하나님 저 꼭 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 꼭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셔야 되고요. 하나님 저 죽을 수 없어요.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이 뭐가 중요해요? 내 생각이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죠. 베드로는 힘을 다 뺐어요. 내 생각 다 버렸어요. 온전히 주님의 그 품 안에만 있었어요. 주님만 붙들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길 원했어요. 내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모두 맡겨버렸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그렇게 결심했더니 감옥에서도 그렇게 쿨쿨쿨 골아 떨어져서 코를 골면서 자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힘을 다 뺀 사람이 되었어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하려면 방법이 있대요. 그 사람 마주보고 껴안아서 이렇게 구하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된대요. 뒤에서 목을 이렇게 잡고 그 사람 꼼짝 못하게 목을 이렇게 막으면서 끌고 가야 된다고 합니다. 때로는 기절을 시켜서 구조해야지 된다고 해요. 아니면 둘 다 죽는데요. 왜냐하면 살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막 부여잡고 막 온몸에 힘을 주고 난리를 피니까 구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을 다 빼면 구조가 아주 쉽게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베드로처럼 잘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비바람이 부는 몹시 부는 저녁에 우산을 써도 막 온몸이 비에 젖는 그런 비바람이 부는 저녁에 바람 소리가 휘 막 무섭게 나지만 품 안에 안긴 아기는 새근새근 잠을 잡니다. 왜요? 엄마 품 안에 있으면 안심이 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폭풍 속에서도 아기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엄마 품 안에만 있으면 돼요. 엄마 품 안에만 있으면 돼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폭풍이 몰아쳐도 안심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나의 힘 있는 강한 오른손으로 너를 보호할 거야.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은 여호와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내가 최선 다한다고 내 뜻대로 공평하게 되지 않아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책의 저자가 있어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그 저자가 디자인 계통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나이가 있는데 결혼도 안 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직장이 힘들어서 안 다니려고 그러다가 결심을 했대요. 열심히 다니기로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직장이 자신의 그 정말 시간, 아까운 시간과 돈하고 맞바꾸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하나도 없고 단지 돈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돈과 나의 시간을 맞바꾼다. 아깝다.
나의 정말 귀한 시간. 그렇지만 돈이 필요하니 내가 그렇게 하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어렵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를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세요? 한 달 만에 회사가 문을 닫아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아니, 회사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잘 돼가지고 이분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책도 출간하고 인생을 자기의 계획대로 멋있게 살고 있다고 해요. 베드로처럼 환난의 때에, 감옥에 갇힐 때, 인생의 바닥을 찍었을 때,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을 그때 어린아기처럼 힘을 다 빼고 예수의 품 안에서 새근새근 잠을 자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천사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하면서 베드로를 이끌고 감옥을 벗어나게 길을 알려줍니다. 완전히 감옥에서 나오자 그제서야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 같이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1절이거든요. 11절. 그때야, 아까 오늘 본문 말씀 11절. 그때야, 시작. 그때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제야 알겠다. 주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다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아멘. 나를 건져 주셨다. 아멘. 나를 건져 주셨다. 내가 살았다. 힘을 뺐더니 죽었다. 힘을 뺐더니 살았다. 힘을 줬으면 죽었을 수도 있죠. 힘을 뺐더니 살았다. 나를 건져 주셨다. 베드로가 그제야 참으로 이제야 내가 깨달았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주님 품 안에서 내 힘 다 빼고 내가 중요했던 모든 생각들 다 버리고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행복하시길, 힘들지 않길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다 100% 의지하고 나의 마음이 100%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새근새근 잠을 잤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나의 강하고 큰 손으로 너를 반드시 도울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저희의 마음을 100% 온전히 다 드리게 하시고 나의 모든 힘을 다 빼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처럼 새근새근 폭풍 속에도 잠잘 수 있는 그런 신앙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오니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 앞에 맡깁니다. 모든 염려를 주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옥에서 건져 주시고 죽음에서 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모든 힘을 다 빼고 주님 품 안에서 잠자기 원하는, 평안하게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